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오늘은 이제 학개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택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잠시 후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4장에서 공부 우리가 했죠. 금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네가 살던 바벨론 땅을 다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전 짓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민족들을 들쑤셔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단화된 사람들인데 같이 성전을 짓자고 맨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니 스룹바벨과 이에수아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목표가 좌절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바사 당국에다 막 편지를 보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막 위협하고 협박을 했죠. 너네 반란을 하는 거다. 막 협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협박을 했더니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이게 안 통해야 되는데 통했잖아요. 통했어요. 이게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했어요. 중단했는데 지금 24절,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년 중단했는지. 시작. 4장 24절 시작. 예. 그러면 다리오 제2년까지 지금 바사왕 때 시작된 게 다리오 2년까지 이제 중단됐다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나눠드린 거. 가지고 다니세요. 에스라 할 때는. 안 잊어버리실 분은 코팅을 하나 싹 하면은 코팅을 임청조사한테 하나 해달라 그러는지 싹 안 잊어먹게. 성경 읽을 때마다 펴놓고. 제일 이제 이렇게 왼쪽 포로 귀환 이후의 여정 그 왼쪽에 보면은 BC 536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안 가져오신 모양이다. 안 가져. 됐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뒤에. 하나씩 드리세요 좀. 없으시면 하나씩 드리세요. 두 장밖에 없어요 지금. 자, 다 드린 건 이제 가지고 오세요 내일은. 자, 거기 왼쪽에 보면은 BC 536년에 그리고 빨간 글씨로 성전 공사를 시작함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BC 520년 에스라 4장 24절 써놓고 성전 공사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몇 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36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지었으니까 34년에 중단이 된 거죠. 성전 지은 것은. 그럼 몇 년 동안 중단됐어요? 34년부터 20년까지니까 14년 동안 중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도표가 있으니까 요거 항상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다가 좀 이렇게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 공부할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무려 14년이 지나간 겁니다.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14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이 사람들을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이방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을 다 이기게 하고 바사 제국이 되게 한 다음에 바사 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돌아가게 한 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 다 왜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다 불타서 없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모형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돌로 지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누가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이게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려면은 성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릴 초소가 되니까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거기로. 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돌아오게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사탄의 이 위협과 속임수와 협박과 이런 것에 넘어가 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짓지 못하고 잊어먹은 거죠. 자기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명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명감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항상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구원받게 됐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똑같은 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자, 이걸 사명을 잊어먹고 14년 동안 성전도 안 짓고 여러분 저 조금 짓다가 내버려 뒀으니 14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가 풀이 나고 막 더 흉측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게 짓질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독촉을 하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학계와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조금 이 아침에 새벽 시간인데 좀 짧게 핵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제 14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예? 4장 24절에서 이제 5장 넘어가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14년 동안 하나님 까맣게 잊어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명도 까맣게 잊어먹고 산 거예요. 14년이 흘러갔더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때 활약하던 선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이게 같은 시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가 돼야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다 알 수가 있어요. 학계와 스가랴가 이 시대의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한 선지자들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학계와 스가랴를 읽으면은 얼마나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에스라서와 이렇게 같이 세 개를 읽으면 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하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학계서에 있죠. 학계서에. 이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학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덮어놓고 표시해놓고 구약 성경 제일 끝으로 가다 보면 학계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죠. 말라기가 제일 끝이고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학계. 여러분 저 그 노래 헬로 그 39권 구약 다 외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 신학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학교는 명문을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 아현교회 주일학교는 명문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명문 주일학교를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학교 찾으라는 한 2장밖에 안 돼 갖고 이렇게 때려락 넘기다 보면은 이게 어디든지 잘 안 찾아져요. 이게. 자, 그 학계 1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학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저희들 목사들은 그대로 전하지는 않죠. 그대로 전하면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만 주면 안 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해설을 하고 적용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셔요. 그래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거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100%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교설이 오류가 없다 그래요. 교황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오류가 없다 그래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목사의 설교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뭐 오류가 있다고 뭐 구원에 뭐 이런 거 잘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완전한데 해설을 하면서는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러나 목사는 완전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말이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 환경이 안 좋아.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우리 삶이 좀 더 안정된다면 해야 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고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타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어느 쪽으로 변할까요? 좋은 쪽으로 변하겠죠.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쪽으로 변하겠죠. 중지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4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4년 전만 해도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자기 살던 땅집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먼 길을 다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기의 삶 그거 다 미래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전을 짓겠다고 다 온 사람들이고 돌아와서 2년 동안은 성전 짓는 일에 온통 매달렸던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이.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가 여기 온 지 20년도 안 됐는데 좀 우리도 먹고 살고 집도 좀 뭐 이렇게 하고 좀 더 안정된 다음에 합시다 그런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탄의 간교함을 봅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14년 전에 바사의 권력을 통하여 위협함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협박이 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영원히 짓지 말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당국으로부터 이게 위험이 있으니까 잠깐 멈추자.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잠깐 멈추자 이겁니다. 잠깐 멈추자. 잠깐 쉬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질라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귀는 그 마음속에서 뭘 뺏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사랑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야 오늘 하루만 쉬어. 요번 너 좀 바쁘니까 몇 달만 좀 쉬어. 요번 1년만 좀 쉬어. 그게 몇 달하고 1년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쉬게 한 다음에 마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그러니까 공예배 같은 것도 제가 늘 얘기해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다 어떤 좀 바빠가지고 몇 달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못 나와요 나중에. 나오려면 막 귀찮아지고 마귀가 이미 들어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다 붙잡아다 놓고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은 순교할 각오가 됐지만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중단했어요, 안 중단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협박과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 전도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우리가 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담대히.
그걸 안 거죠, 초대교회는. 왜? 이거 지금 쟤네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하면 그 몇 달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루가 이틀이 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면 안 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의 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환경이 흔들리면은 마귀는 계속 환경을 나쁘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환경만 좀 힘들면 다 무너지는 사람이야. 그 마귀가 얼마나 쉽겠어요. 환경만 맨날. 그러나 그 환경을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면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죠.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어떤 사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환경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명 잊어먹고 사는 동안 학개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뭐 했어요? 환경을 핑계대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는데 성전 짓는 건 잊어먹고 성전 짓는 거 대신 뭐 줬어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예? 자, 황무한 하나님의 성전토를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관심이.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게 사명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린 증상이에요. 증상. 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집을 버리고 온 사람들인데, 예? 땅도 놓고 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성전은 잃어버리고 자기 집만 지려고 노력한 거죠. 여기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에 지붕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으면서 방을 여러 개 갖춘 넓고 화려한 고급 주택을 말해요. 요새 우리나라도 아파트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요새 전원주택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 전원주택 보면 얼마나 이쁘고 막 아름답습니까? 저기 늙어서 저희가 살고 싶다는 얘기가 들잖아요. 예? 그런 집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넓고 화려한 고급 주택을 그들이 다 짓고 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이때 너희 집만 이렇게 화려하고 크게 짓고 사는 게 과연 옳으냐?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옳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집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집이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집이 투기꾼들이 아니면 다 한 사람이 하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어떤 사람 몇십 채씩 가지고 있고 이 불의가 행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집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자기 집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에요. 개도 자기 집이 있는데 개집이 있는데 이게 자기 집을 짓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도 있어야 되고 내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집을 하나 갖추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네 집에만 관심을 가냐 그거예요. 내 집에 관심을 갖는 만큼 누구의 집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자, 이렇게 자기 집,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둔 채 자기 집에 관심만 갖고 살았다. 14년 전에는 그 집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집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없는 집을 지으면서 성전을 무관심한 완전히 이런 타락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 돈 버는 일에 바쁜 거예요. 이제 와서 정착해 살면서 성전을 놓고 보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돈 벌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 이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업을 치시는 내용입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여기를 읽어보면은 많이 뿌리고 많이 먹고
그죠? 따뜻한 옷을 입고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해?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한 거죠. 돈 버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죠.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주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분법적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돈을 주셔도 이 돈으로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돈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열심히 돈을 번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그냥 제쳐놓고 그냥 돈만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 지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까 뭐 새로 짓지는 않겠죠. 짓지는 않겠는데 이제 좀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이쁘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새로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이온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힘쓰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가끔 뭐 한두 명, 세 명 오더라도 그분들이 한 번 왔다 떠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숫자도 늘어나고 또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죠. 무슨 교회가 물리적으로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먼저 힘쓰자. 이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뭘 하자 그러면 다 시험 만들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나머지 내가 하지 말자 그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7절, 8절.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제목을 정했다 그랬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 없어? 돈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돈 없으면은 산에 올라가. 돈 없다 그러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꼭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좋아 맨 처음에 그렇게 가져왔죠. 그런 마음은 좋은데 아니 없으면 니네 있는 산에라도 올라가서 나무라도 잘라다가 지면 되지 왜 요 핑계 저 핑계 되냐 그거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하면 되지 왜 자꾸 핑계 대냐 이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살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 없는데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리죠. 그러나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다른 일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또 이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행위를 살펴봐야 돼. 내 삶에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니네가 지은 성전이 무슨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뭐 크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그걸 지면 내가 뭐라 그래?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 학계서를 계속 공부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2장으로 읽어보면은 이 성전은요 굉장히 작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솔로몬에게도 뭐 크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성전,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그리워하신 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사도행전 13장에도 다윗의 천막.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천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그리워하시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천막을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이 껍데기를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사 2000년은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저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사치하고 화려하게 막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붓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학교와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14년 만에 다시 그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 부흥은 무슨 외적인 뭐가 커지는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 무너졌던 그 마음이 다시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뭘 통해서 일어났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했더니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나요? 또 방해를 합니다. 또 방해를 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3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14년 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요,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이걸 꺾어야 되니까 마귀는. 그러나 이번에는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또 협박을 하고 위협했는데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라했다. 누가 지라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라했다. 담대하게 싸우고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막지 못하였더라. 아멘. 14년 전에도 이렇게 했으면 다 졌어요, 벌써.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까 두려워지고 쓰러진 거예요. 지금 봐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사를 막으려고 협박하고 왔는데 능히 막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가지고 환경을 초월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마귀가 맨 처음 막 겁주는 것 같지만 금방 다 도망가게 됐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는 성전을 짓는 게 그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 스가랴 예수와 스룹바벨처럼 그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들은 말씀대로 우리 아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복음 충만, 이런 교회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의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헌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거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소서. 중요하죠? 세 번째, 오늘 여기에 쓰임받았던 학개와 스가랴처럼 이렇게 막 실망하고 낭망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전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막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